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면 어간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였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 바벨론은 특정한 그 시대에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렇게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인간의 의지를 곧게 세웠던 또 바벨탑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어떤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역의 결정체, 어떤 세상성의 완성체,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향해 이렇게 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 사탄이라고 하는 용과 용이 부리는 짐승과 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 짐승의 이름을 따르는 이들, 이런 이들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17장과 18장에 이렇게 이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졌네, 바벨론 성이 무너졌네 라고 하며 일어난 과거를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일은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성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신이 되어 하나님 놀이를 하던 것들은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이죠.
그러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그런 이제 음성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파멸 아니면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담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마음 안에 아무리 그것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종국이 무엇인가, 그것의 결말이 무엇인가, 파멸인가 아니면 회복인가 잘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것을 담기 마련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누구 사람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죠. 우리 13장 그 16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짐승이 그 표를 이제 자기가 따르는 이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이제 그러한 대목인데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 표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불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표는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랍니다. 짐승의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주인이 그 노예에게 이 노예는 그 우리 가문의 노예다, 나의 노예다라고 하며 이렇게 뭐 인두로 이렇게 지지거나 혹은 표를 했던 것 같이 너는 그 누구의 소유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반면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셔서 이렇게 이마에 무슨 이렇게 지저스 밴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다닌다거나 문신을 이렇게 어디에 새겨야 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당시 로마에는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름이 이제 세 종류의 이름이 있었답니다. 한 개인에게,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겠죠. 너는 이렇게 철수라든지 영수라든지 이런 식의 그리고 보통은 그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때 그 사람 가문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율리우스 가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별명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자들은 그 가문의 이름을 딴 아버지의 이름에 그냥 이렇게 여성 전미사만 붙여가지고 율리우스다 그러면 율리아라고 이렇게 불렸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딸이 셋이면 율리아 이렇게. 그래서 역사학자들 지금도 굉장히 괴로워한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딸이냐?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율리아가 이게 몇 번째 율리아냐? 이제 괴로워한대요. 자, 그 이름이라는 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가문에, 나는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너희는 짐승의 그룹에 속할래? 아니면 거룩하신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그 그룹에 속할래? 내 백성들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서 더 이상 동참하지 말고 바벨론 무너진다. 그러니 거기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거룩한 도성의 백성으로 살아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빌론의 이제 패망은 교회는
이제 바벨론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고 있는, 혹은 용과 짐승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도전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전반에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완성은 그 누구에게서 기인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에게서 기인하시는 거다, 기인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가 또 이제 그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망하는 것 같고, 바벨론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바벨론이 가진 것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이 좀 이렇게 길어서 강성 목사님께 죄송했는데요. 또 구절에 무슨 유향과 무슨 황금과 이렇게 온갖 품목들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실 필요한 사치품들이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깨를 으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치품들이 바벨론 성 안에 살아야 사실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교회는 없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데, 결국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는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살리신다, 일으키신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보면 교회의 대표로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그들의 시체 그리고 그 성,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소돔이기도 하고 애굽이기도 하고 로마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성의 완성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세력의 결정판, 어떤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죽죠. 그런데 죽는 것 같은데 11절을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구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 에스겔서 37장을 사실 염두에 둔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절인데요.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이제 골짜기 가운데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5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거다. 여러분, 그 죽은, 이미 다 죽어서 그 뼈가 허옇게 되었습니다.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살아나라. 이건 뭐예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창조가 날카롭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창조의 주님의 어떤 그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현현되고 나타나는 것, 열매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있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시체가 마른 뼈가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구약 성경을 가득 메우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난 새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는 에스겔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인간 편에서 어떤 회개나 인간 편에서 어떤 공로나 인간 편에서 어떤 무언가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결정 때문에 일어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애굽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모세와 그 맺은 언약과는 좀 다르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 네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를 일으키고야 말겠다.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네가 바다 끝에 가 있든지, 네가 땅 밑에 들어가 있든지, 네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너를 내 백성을 만들고 말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지구상에서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가 됐죠, 이 예레미야 때. 그런데 없어진 나라, 없어진 왕권, 없어진 정부, 없어진 성벽, 없어진 성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내가 너희의 마음 안에, 공허한 너희의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너희의 마음 안에, 나를 버리고 떠나서 광야 같고 들판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돌짝밭 같은 너희의 마음 안에 내가 씨앗을 뿌려 내가 너희의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여 내가 너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나를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의지인 것이지.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역사적인 그 흐름, 하나님의 그러한 큰 그림과 계획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딱 잘라서, 이게 뭐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분해서 딱 보면, 그 지점만 딱 잘라서 보면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싶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고, 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임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황과 환경을 사용하여 여전히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 같고, 여전히 언약 백성들이 망하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는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의 날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심판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겠다. 내가 나를 대적하는 것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3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해보고 싶은 건데, 좀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그 명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현재를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재수 없게 굴거나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굴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형으로 망했도다, 망했도다. 너는 이제 끝났도다. 넌 끝난 거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바람은 일종의 정신 승리에 가까운 거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읽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도대체 뭘 떠올렸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로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로마에는 굉장한 사치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 사치품을 누리고, 그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거의 뭐 이제 의회에서 주는, 정부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정부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그런데 다 그렇게 부유하게 누리던 것,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세세한 향신료라든지 뭐 이런 그 이런저런 사치품들의 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식민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는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 사람의 생명을 매매하고, 이 당시에는 또 그 노예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그렇게 길거리에 버리는 애들이 많았대요. 애들을 버리면 그걸 그 아이들을, 인간을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여기는, 내가 어떤 그런 이득을 누리면 누릴수록,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사치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누리는 사치, 그렇게 누리는 향락, 그렇게 누리는 권력, 그렇게 누리는 부요함,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것 같냐?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세계가 세계의 중심이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로마 제국이 그 자체로 세계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여 로마의 끝, 로마가 아닌 외부, 뭐죠? 새 예루살렘,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권력, 황제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권력과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정치 체계와 그것들에 대해서요, 이거 끝장날 거다라고 하며 더 강력한 우주적인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메시아, 어린 양,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이 세상의 권세를 깨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여 이 현실에 가장 강력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치 진리인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로마에 대해서 너는 영원하지 않아 라고 하며, 그 로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지. 참된 신앙은 그렇게 현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 혹은 우리가 누리는 사치, 우리가 누리는 향락,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람은 언제나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묵상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라는 거,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과 문화적이거나 시대 속에서 주어진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근데 사람은 뭘 자꾸 혼동하냐면, 자기 시대와 자기 문화와 자기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 마치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판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이 마치 본래적으로 원래 그렇게 마치 진리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깨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어 그것을 깨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로 그 부분을 주님께서 깨시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듯이 제국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 그 어떤 제국도 영원히 가지 않는다. 제국은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융성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로마가 일어나고,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건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너희는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전 무결한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 대상에 불과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기를 종용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그 예레미야 29장을 또 이제 우리가 한 몇 장 좀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29장은 이제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적어도 2번 혹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뭐하라고 지금 나와 있죠?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좀 약간 이렇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텐데, 이제 앞뒤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서 어떤 선지자들이 우리 1,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 말 믿지 말아라. 너네 적어도 몇 년 있어야 된다? 70년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죠. 빨리 회복이 되길 원하는데 70년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어차피 70년은 지나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으니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가꾸고 잘 살아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바다. 아니, 바벨론은 불의한 백성들이잖아요. 주의 언약 백성들을 멸망시킨 아주 악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그런 장본인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평안을 구하며 살라니요 라는 그런 반발이 당장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나타난 중요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이 바벨론을 향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혼날 거야. 경고를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제 7살 난 아들과 얼마 전에 한 3주 정도 같이 둘이 이렇게 계속 지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선지서에 나타난 너 자꾸 이러면 혼날 거야. 너 자꾸 이러면 너 포로로 잡혀간다.
정신 차려. 너 10가지만 셀 거야. 하나, 둘, 셋, 넷. 아홉도 일부리 천천히 세요. 아홉. 자, 아빠 10 셀 거다. 10.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숫자를 세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를 때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자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정신을 차리면 회초리는 어떻게 할까요? 버리는 거죠. 바벨론은 뭐다? 회초리다. 바벨론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용도 폐기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바벨론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50장에서부터 이제 52장까지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그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51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반부 앞부분에서는 야, 너네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네 가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은 넘어야 돌아오니까 집 짓고 살고 밭 가꾸고 살고 결혼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너희를 잡아간 바벨론도 너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자체로 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보다 악을 좋아하셔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뭐라고요? 유다라고요. 유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51장 50절 보시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성전이 무너졌다. 외국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멸망시켰다. 우리 수치고 모욕이다. 그런데 52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3절 기가 막히죠.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처럼 높이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여기에서 아주 그 신자들의, 언약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지금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받을 형벌은 받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이 시점에서는 너희의 선조들이 이미 하나님께 마일리지를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거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다. 매 잘 맞아라. 그런데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해서 니네가 바벨론 사람이 되지는 말아라. 그거는 매에 불과한 거니까. 그들이 선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나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포함되지는 말아라. 바벨론화 되지는 말아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곳에서 살아가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거기를 요새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패망을 약속받고 우리의 완성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장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점을 줄까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는 세계가 실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실제죠. 실제인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학문의 세계가 얼마나 깊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벌려고 하는 어떤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사업가가 되어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하는 이런 욕망들은 그것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와서 사는 언약 백성들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여기서 살아야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여기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바벨론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망하죠.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때문에 망하는 게 유보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보므로, 우리가 있는 곳의 끝을 보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배적인 어떤 가치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이전 시대의 유산을 마치 영원한 진리처럼 여기는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거룩한 반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리나 이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유행이나 이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마음을 알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배짱,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때로는 사자굴 속으로, 때로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마지막으로 이 말 듣는 걸 제일 싫어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안 끝나니까. 앙드레 비엘레라고 하는 사람, 어떤 신학자가 쓰신, 신학자이자 이제 경제학자신데요. 이분은 이제 칼빈주의 학자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이라는 책의 이제 결론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면 일단 사실과 대지라면 도저히 변명할 여지가 없는 기회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많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집단적인 과오이면서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습과 습속을 정당화하는 후천성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제 후천성은 라틴어로 아포스테리오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것을 어떤 그 절대적인 것으로, 관습과 습속을 정당화하는 어떤 태도를 이제 지적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신학자들이 노예를 정당화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렇죠. 사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게 타인과 타인의 신체를 향한 어떤 감수성입니다. 신이 한 육체로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노예제도라고 하는 습속, 관습,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거를 정당화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종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그 일들이 있었죠. 또한 성경을 반유대주의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 적이 있지 않은가? 굉장히 많죠.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한 것은 성경에서 출발하여 당시에 가장 신성시된 전통과 관습들을 비판한 대담성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새로운 환경에 더욱더 적절하게 적용하려고 한 그 열정 때문이었다.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한 것은 성경에서 출발해서 당시에 가장 신성시된 전통과 관습들을 비판한 대담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담함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관습이었어, 원래 그렇게 해왔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관습과 해오던 것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오늘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해답을 찾는 것은 종교개혁의 상속자들과 후예들에게 속한 의무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며 역사의 흐름을 이어받은 개혁교회 신자들이 지금 자기 조국과 기독교 세계 전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며,
이것이 그들이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봉사인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역시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라고 말한 말은 틀린 말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주석책들을 참조합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자분들의 글들을 저희가 좀 많이 참조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적용란에 가면 그들은 여지없이 지적합니다. 이 세계에 만연한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세계에 만연한 어떤 환경 오염, 어떤 폭력, 전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라고 외쳐야 된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성경이 지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지시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자기 시대와 문화적인 어떤 한계와 자기의 상식을 성경에 적용하여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우린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계는 그 세계가 아무리 찬란하고 위대했던 세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다스렸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정치 시스템이, 정체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줬던 세계라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 주님이 오셔야 될 만큼, 주님의 재림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완벽하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이상이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해오던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더 가야 됩니다. 더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더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